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의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안녕하세요. 키티나는 목사 안상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스스로 옷을 벗은 사울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신의 왕권에 위협을 느낀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요나단을 통해 다윗의 무고와 충정을 헤아린 사울왕은 하나님께 맹세하며 그를 죽이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난세가 영웅을 맞는다라는 말처럼 또다시 전운이 감돌자 다윗이 전장으로 달려가 명성을 떨칩니다. 8절에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우리는 다윗 편이기 때문에 다윗의 부각과 승리가 기쁘지만 사울왕은 달랐습니다. 일찍이 그의 아들 요나단이 믹마스에서 대승을 주도한 영웅으로 등극하였지만 사울왕이 죽이려고 한 이후로 요나단은 길들인 왕자로 주저앉았습니다. 사울왕의 손 아래서 잠잠히 기다리면 왕이 되는 길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왕은 다윗에게도 일하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넬처럼, 요나단처럼 눈치껏 사울왕 아래에 엎드려 있는다면 사울왕 사후에 요나단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아브넬에 이어 군사령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치 없는 뜨거운 남자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 블레셋을 향하여 소위 빠꾸 없는 돌격을 감행하였고, 이후로 사울왕은 이 길들일 수 없는 야생마 같은 다윗을 결국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악령의 지배를 받아 다윗에게 단창을 던졌던 것이죠. 사울왕의 단창을 피해 집으로 돌아온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왕의 전령을 사울왕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기지를 발휘해 도피시켰고,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사무엘이 있는 라마에 찾아갑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라마 나요스에 머물게 했는데 나요스는 선지자 학교라 볼 수 있습니다. 즉 라마 나요스는 사무엘이 세운 여러 선지자 학교 중에 라마에 있었던 나요스를 말하는 거죠. 이 라마 나요스에 다윗이 피신했다는 것을 들은 사울왕은 전령들을 보내는데 세 차례 모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직접 라마로 찾아왔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특히 사무엘 앞에서 스스로 옷을 벗고 하루 동안 벌거벗고 누워있기까지 하였죠. 이에 사람들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놀리게 됩니다. 23절에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왕, 그리고 스스로 왕복을 벗은 사울왕, 왕권에 대한 집착으로 살인까지 서슴지 않던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왕복을 벗도록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울왕은 돌아봐야 했습니다. 자신의 불순종한 삶을. 사울왕은 들어야 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울왕은 멈추어야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살인을. 그러나 그는 자신을 돌아보지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살인의 광기를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선 자녀에게 타일러도 보고 화를 내어도 보고 무섭게 경고도 내리지만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처럼 내달리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2장 4, 5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혹시 나에게 사울왕과 같은 완악함이 없는지 돌아봅시다. 계속된 하나님의 경고에도 저지르는 죄악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옷 벗는 사울왕을 통하여 내 죄악의 미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버리고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 첫 번째로, 나는 세상의 눈치를 보는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가? 두 번째로, 나는 내가 짓는 계속된 죄악을 방치할 것인가 회개할 것인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나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벙어리 개와 같이 짖지 말라고 합니다. 복음의 용사로 살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왕 앞에서 눈치 없던 다윗처럼 세상 속에서는 눈치 없이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서는 민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대로 세상 속에서 눈치가 빨랐던 사울왕은 자신의 왕권과 이권을 챙기느라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며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그렇게나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 머리에 쌓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벗지 않도록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왕복을 벗은 사울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